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복음의 의미는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상 역사에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초월하는 분이 있어요. 예수님입니다. 그 말은 예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만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모든 인류가 만날 수 있어요. 믿기 어렵죠? 부활 이후 제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에게 나타났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표현에는 예수님을 본 것이 개인적인 경험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낸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자들은 부활이라는 이 현상의 객관적인 측면을 계속해서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세상의 원리와 사고방식으로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부활은 예수님이 삼일체 하나님을 증명합니다. 인간 역사에서 그 누구도 그렇게 높임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상이 지켜보는 가운데 부활해서 영광된 지위를 얻었어요. 그 십자가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의 의미가 재해석된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의미는 뭘까요? 부활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해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있어야 할 부활이 갑자기 예수님을 통해 2000년 전에 이루어졌어요. 그렇다면 세상의 심판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도 지금 여기서 일어나야 합니다. 부활한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세요. 그 말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한 위치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은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했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인성만 갖고 있다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라면 완벽하게 앞뒤가 맞아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셨다는 뜻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골짜기에 다리가 놓였다는 걸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여러분, 인간은 죽어요. 그래서 인생을 위해 바치는 모든 시간이 낭비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정의가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왜 처형당해야만 하는지, 죄 없는 예수님이 처형됐다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세상의 모순을 종합적으로 또 상징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절망과 좌절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면 그 절망의 상징인 십자가가 희망의 상징으로 변해버립니다. 부활은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동안 희망을 가지고 믿음을 지켜야 할 이유를 제시해 준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그것과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또 죽음을 이긴 부활에 대한 소망이 도대체 나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떨까? 그런 상상도 해보잖아요. 그것은 마치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깨지지 않는, 우리가 끝까지 붙을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시작한 것 같아요. 만약 죽음의 권세가 무너졌다면 나머지 세력들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스스로는 벗어날 수 없도록 묶어두고 있는 죄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지켜본 사람들은 짐작하지 못했지만 뭔가 중요한 어떤 일이 십자가에서 있었던 것이 분명했어요. 그것은 또 대사건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은 복음이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복음으로 인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방법들을 또 제시해요. 여러분, 복음이란 십자가와 부활 사건 그 자체라기보다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놓여있는 그 사건들의 의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렇다면 부활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부활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의 주님, 로드가 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권세 있었음을 분명히 말해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가장 훌륭한 시각적 예시를 보여준 겁니다. 이 시각적 예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해를 도와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것은 성부 하나님을 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면 성육신 교리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기를 낮추심에 대해서도 감동적으로 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창조주가 세상 속으로 들어가기로 결정했어요. 그것도 로마 황제가 아니라 제국 변두리의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어린아이로. 그래서 우리도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낮춰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신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핵심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또 그 핵심이 의미하는 말은 무엇이며 그 핵심이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또 그 핵심이 주는 이점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건축물과도 같아요. 이 건축물에 대한 접근 방식은 마치 건물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게끔 멀리서 바라보는 것과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식들은 뭐 건물의 벽이나 벽화, 재단 등을 사진으로 찍는 것과 비슷해요. 그것은 각각 고유한 의미가 있지만 전체에 대한 잘못된 인상을 또 갖게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핵심을 보면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러분, 부활절의 대반전은 승리의 외침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 모든 인간의 종말을 변화시킬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럼 질문할 수 있어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대체 한 사람이 죽음에 굴려서 구출되는 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 이런 질문에 대한 해답은 예수님에 대해 성경이 이해하고 있는 바를 깨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능력의 상징이에요. 부활은 하나님께서 인간 존재의 실제적인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부활이 뭐 단순한 상징이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로 일어났어요. 부활은 구원 역사를 통틀어 가장 강력하고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부활을 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종교가 돼버려요. 일반 세상의 타 종교랑 별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인간을 회복하기 위한 긴 여정의 화려한 절정입니다. 인간의 종점에 죽음이 있다면 부활은 아담의 타락 이후 무질서에 대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승리를 또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인간에게 가장 강력한 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이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세력들도 힘을 잃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자유라는 의미를 가져요. 무슨 인관이 복음은 하나님에 대한 이 그릇된 이해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은 마치 하나님이 잠들었거나 혹은 무관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부활절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의 구원과 평강을 위해서 역사하세요.
그렇다면 복음을 통해 성취하신 이 일이 죄를 이해하는 데 어떤 도움을 줄까요? 여러분, 죄는 우리를 지배하는 인격을 가진 존재입니다. 죄는 악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죄는 우리를 성령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자기 속에 빠뜨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도움으로 해방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라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구원이 바로 그렇게 죄의 힘을 꺾어버린 겁니다. 그것을 경험했습니까?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에서 구원을 말할 때 항상 빠지지 않는 주제 중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충족시키고 드러내는 방식으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원죄, 오리지널 씬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피조물에게 지시하신 도덕적 명령을 거스른 결과잖아요. 또 죄는 창조주에게 도덕적 질서를 공격하고, 그래서 죄는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공적으로 다뤄야 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인식이 있습니까? 죄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구원도 없고 신앙 성숙도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으면서 인간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냥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한꺼번에 용서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질문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식으로 질문한다면 그것은 죄의 심각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십자가가 중요해요. 십자가는 죄의 무서운 심각성을 드러내주고 정죄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친히 인간의 지책을 짊어지셨잖아요. 그 말씀이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십자가를 통한 용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대표성이나 참여, 대속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성의 관점에서 그리스도는 인류의 대표자잖아요. 믿음을 통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 로마서 5장 18절 말씀처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를 말하는 거죠.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예수님의 의로운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대표성의 원리를 가장 설명하는 좋은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원죄로 말미암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것처럼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언약의 백성의 대표자로서 우리에게 온전한 죄 용서와 승리를 얻게 하는 은혜를 주셨어요. 여러분, 또 참여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요한복음 14장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신앙인들은 예수의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은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바 되어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또 결과적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순종하심으로 성취하신 모든 유익을 우리와 함께 나누게 되는 거고, 우리 에베소 1장 1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대속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책을 감당하사 십자가에 달리셨잖아요. 또 그분의 의로 인해 우리는 또 나음을 입었고,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서 의롭다라는 이 표현, 재판관의 기준에 의해서 옳다고 선고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은 칭의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칭의에 대한 사실, 팩트예요. 우리 영어로 칭의, justification, 이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다라는 구약의 개념을 옮긴 겁니다. 또 믿음이 있다는 말은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라 의미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세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삶의 도구예요. 따라서 칭이라는 단어가 하나님과 더불어 바르게 살아가는 것을 또 의미하는
말로 바꿔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표현을 써요. 우리 저기 로마서 5장 1절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말이 그 이신칭이라는 말이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때문에 의롭게 된다는 뜻을 또 오해를 해요. 그렇게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선물 받은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념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믿는다는 어떤 지적 동의가 아니라 선물 받은 예수의 믿음을 장착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상대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것은 우리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마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로 흘러 들어오는 통로와도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 삶에 적용되도록 하는 수단이에요. 도구입니다. 이것은 절대 인간의 행위의 결과로 구원받는다는 칭의 교리가 아닌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행하고는 별개예요. 선행은 결과물이에요.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이 이신칭의 교리는 인간의 윤리적 행동이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좀 과일나무로 좀 비유를 설명하면은 칭이란 하나님께서 건강한 뿌리, 그 믿음이에요. 뿌리를 가진 나무를 심어 주셨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열매를 매달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 열매는 선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선행은 믿음의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선행이 믿음을 얻기 위한 조건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미니안주의들이나 로마 카톨릭에서 주장하는 그걸 우리는 배격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높은 도덕적 수준에 도달해야 하는 그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세요. 뭐 그렇다고 해서 중생 후에 높은 어떤 도덕적 경지에 도달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성화는 내 의지나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여러분의 성화는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또 예수의 믿음을 장착해야 되는 거고, 여러분의 성령 세례가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이미지를 어떤 양자삼음이라고 표현하면 이해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어요. 그게 로마서 8장 23절 말씀이 있잖아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에 성령을 기다리느니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가난한 집에 태어난 아이라 하더라도 부잣집의 양자가 되면 그 집의 모든 부와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양자가 되는 것은 친자식과 똑같은 상속권을 부여받게 됐잖아요. 그 지위가 태생적으로 주어졌든 법적으로 주어졌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똑같은 상속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상속자며 그리스도와는 공동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로마서 8장 17절 말씀이잖아요.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렇다면 이 상속권에 대한 권리는 뭘까요? 여러분 그 상속권은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고난과 영광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주님을 영광에 이르게 한 것처럼 우리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같은 고난에 동참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 고난을 싫어하잖아요. 영광만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잘못됐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영광으로 가는 값싼 길을 배제합니다. 그러니까 영광은 오직 고난을 통해서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자들이 장차 그리스도와 더불어 영광을 받게 되고 동일한 상속권을 받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 고난은 영적인 수치나 모욕의 상징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은 믿음의 유산에 참여하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이언적 과거라는 시상이 자주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가 계시를 통해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다보게 되면 그의 언어는 변하기 시작합니다. 무슨 말인 거니? 실제로는 미래에 벌어질 일이 과거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는 미래의 사건들을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이해를 해요. 여러분, 그 히브리어에는 그 시제가 없고 시상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제, 과거, 현재, 미래라는 시제가 없어요. 시상, 즉 상태만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나 실제로 죽은 장소는 골고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예수님은 안토니아 요새에서 죽었다고 말합니다. 그게 시제와 시상의 차이예요. 또 하나, 구약의 선지자의 계시는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계시가 미래에 벌어질 일로 표현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의 점진성이 이해가 없으면 삼위 하나님이 계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시를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라는 우를 범하는 겁니다. 교리에 대한 무지의 결과예요. 그래서 교리 공부를 꼭 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왜? 바른 성경 해석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실 걸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죄의 권세와 실제 그리고 형벌로부터 구속하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 구속의 이상은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성취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래의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이 있기에 또 그것은 현실의 일이기도 해요. 그 죄인인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거듭나리라는 사실을 알기에 우리는 힘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의로운 것처럼 여기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의롭게 되리라고 선포하고 계시며 우리는 그 확고한 사실 가운데 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마치 그 장차 병이 완쾌될 것을 알고 있는 환자처럼 장차 의로워질 죄인이기에 기뻐하고 그 확신 가운데 평안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를 위해 아들의 목숨까지 주시면서 자신의 신실함을 보여주신 하나님과 맺은 신실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 변화됩니다. 화해 개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어요. 그게 고린도 후서 5장 19절 말씀이 있잖아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여러분, 화해는 끊어진 관계를 회복함을 말하잖아요. 또 하나는 용서예요. 그러니까 손상된 관계가 온전하게 회복되기 위해서는 용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또 상처받는 사람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팠는지 이야기할 수 있을 때 일어나요.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면서 감내하신 첫걸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동시에 그분께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깨닫도록 하세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통해 내미신 그 용서의 손길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 가슴 아프게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에 대한 진정한 용서를 또 제한받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인식이 절대적으로 자꾸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실제적인 문제들을 정면으로 해결했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은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를 죄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능력과 의도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이런 측면을 설명하기 위해 또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어요. 그게 속전과 구속입니다.
그러니까 속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메타포를 사용합니다. 그 하나가 해방이에요. 그러니까 속전은 포로로 잡혀 있는 사람에게 자유를 가져다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질의 해방과 인간의 해방. 그러니까 감금의 종교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속박과 죽음에 대한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 로마서 8장 2절 말씀이 있잖아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또 하나는 지불입니다. 신약 성경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의 자유의 대가라고 말합니다. 그냥 구속의 가치를 상기시키는 거예요. 셋째는 누구에게 속전이 지불되는 겁니다. 몸값은 일반적으로 인질을 잡고 있는 사람이나 그 하수인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에는 우리의 자유를 위한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속전이 누군가에게 지불되었다는 암시는 없어요. 우리 디도서 2장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구속이 의미하는 것은 뭘까요? 이 구속의 그 용어의 어원은 시장에서 벗어났다는 뜻으로 번역됐어요. 구속하시고, 이거로 번역된 헬라어가 그 티트로입니다. 그러니까 몸값을 치름으로 누군가를 속박해서 풀려나게 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개정개혁 이 성경에는 속량하시고로 번역했어요. 원래는 이제 구속하시고로 번역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구원은 누군가를 건져내는 걸 의미하는 포괄적 개념이잖아요. 그 반면 구속이나 뭐 이 속량은 몸값을 지불하고 누군가를 속박해서 그 해방시키는 제한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구속된다는 것은 물건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받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은 구속의 의미를 통해 십자가를 설명할 때 동시에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가 구속의 값비싼 대가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꺼이 그런 대가를 감수하고서라도 우리의 자유를 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에 또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속에 대한 값을 모두 치르시고 우리의 자유와 존엄성을 그냥 선물로 주겠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치유 메타포가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이미지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변화시킨 능력이 있음을 또 확인해요. 우리 이사야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치유의 과정은 그 자체가 복음에 대한 강력한 시청과 교제입니다. 지금 우리는 원래 의도했던 상태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아프지만 이런 우리가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고 맡긴다면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환자예요. 우리가 죄인이 아닌 척하는 것은 이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환자임을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부인하는 행위가 체면을 세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생명을 구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병을 인정하는 것이 치유의 첫걸음이잖아요. 죄를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가 없어요. 그래서 죄에 대한 인식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환자라고 인정한 정직한 사람들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지만 또 십자가를 통해 죄를 용서받기 때문에 죄사함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외부에 변화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친밀감의 정도가 달라져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켜 줍니다. 이 변화의 이미지는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핵심이 돼요. 그럼 십자가가 우리를 변화시켰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질문에 답할 때는 십자가에 대한 어떤 주관적인 이해와 객관적인 이해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관적으로 이해할 때는 십자가는 우리를 변화시켰어요. 객관적인 이해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둘러싼 외부 환경을 변화시켰어요. 단지 외부를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실제 상황이 변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줍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 일로 걱정하는 본성에 또 강력한 치료제 역할을 해요. 복음에 의해 죽음의 공포가 작아지고 또 부활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다면 어떻게 복음이 의미하는 그 모든 것들과 우리를 연합할 수 있을까? 이런 또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우리는 믿음이라는 프레이스, 믿음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에는 세 요소가 있어요. 첫째는 믿음이란 복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은 신뢰예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고 한다면 나는 그 약속을 신뢰한다는 말과 동일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인격에 대한 우리의 전 인격적 반응이에요. 셋째는 이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속의 내용을 알았다면 그 약속에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또 그로 인한 유익을 받을 필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겁니다. 예수의 믿음은 우리를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주고 또 주께서 순종하심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죄용서, 은혜, 영생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공로가 예수의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선물로 들어온다 그랬잖아요. 그때 예수의 믿음이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거룩, 영생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진정한 신앙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바르게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니, 믿음은 어떤 추상적인 것에 대한 동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성도 간, 상호 간의 헌신과 연합을 의미하는 결혼 반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부와 신랑이 연합된 것처럼 예수의 믿음은 신앙인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해요. 그러니까 만일 둘이 한 몸이고 결혼이 진짜라면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좋은 것이나 나쁜 것이나 모두 공동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는 은총과 생명과 구원으로 충만하고 인간의 영혼은 죄로 가득하잖아요. 이제 그 둘 사이에 믿음이 자리하면 죄와 죽음, 파멸은 그리스도의 것이 되고 은총과 생명, 구원은 신앙인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책은 예수님께 넘어가고 예수님 갖고 있던 예수님의 의의는 우리한테 전가됐잖아요. 그게 칭의예요.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설명하면 죄책은 예수님의 것이 되고 의의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구원을 받는 통로입니다. 파이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를 치유하고 온전하게 만들길 원하세요. 하지만 그런 상황을 변화시키려면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 작은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몇 가지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그치고 말아요. 큰 믿음은 하나님과 연합시키며 그분에 의해 변화됩니다. 좀 더 쉬운 말로 하면 큰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해요. 작은 믿음의 소유자는 그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의를 추구하는 걸 소홀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똑같이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음의 모든 메시지는 인간이 처한 어떤 상황에도 적용됩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요구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갖고 있다면 복음은 그 상황에 맞춰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개인에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도록 진지하고 추구하는 노력이 필요해요. 이것은 복음이 어떤 상황에도 부합하는 그 내용을 제시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의 상황을 알게 되면 복음의 메시지를 그들의 필요에 꼭 맞도록 잘 전달할 수 있음을 또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알고 전할 상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내용도 전혀 모르고서 복음을 전하는 건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타락한 인간의 본성들이 갖는 것이 있다면 두려움과 걱정입니다. 근데 그거 잘 실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상의 삶을 쉽게 경험하잖아요. 두려움과 걱정은. 근데 복음은 이런 공포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줘요. 복음은 세상에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 걱정하고 겁에 질려있는 본성의 치료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의해 죽음의 칼날이 무뎌지고 부활이 승리를 가져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또 죽음에 담대히 맞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인들은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신앙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잖아요. 바로 그런 이유이기도 해요. 그 히브리서는 이 점을 잘 강조합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사망이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을 수가 없어요. 고린도서 15장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을 이루어지리라. 우리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적용시키면서 또 반대되는 의미를 지닌 두 구조를 대조시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함과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또 대조되고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된다는 것은 또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렇게 대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때문에 내어줌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의미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살아나심은 대속의 결과인 의를 보증하고 또 선포하시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복음을 설명할 때 십자가를 말하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훨씬 더 부드러운 이미지를 가질 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이 기록되던 시대에도 기독교가 십자가 때문에 나쁜 평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중요시하는 기독교의 특징을 두 부류에서 모두 꺼린다는 점을 간파했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수치스럽게 보았고 헬라인들은 완전히 미친 시로 보았잖아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러니까 십자가에는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또 고유의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기독교가 현실적인 존귀임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고통과 죽음을 상징한다는 점은 기독교가 인생의 암담한 현실을 직시하고 있음을 또 확인시켜줘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죽어가는 이 세상으로 들어오셨어요. 그 복음은 감춰진 영광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은 이 세상에서 직면하는 나쁜 상황에 더 맞서 더 나은 길을 찾도록 인도해요. 그러니까 복음은 늘 슬픔과 눈물로 얼룩진 세상을 변화시키는 또 희망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이제 복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복음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의 영생의 희망을 상징하는지,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니 그 이상을 상징하는지, 여러분, 한마디로 복음은 이 세상 속에서 역사하는 구원의 희망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키는 희망의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복음을 통해 여러분의 영혼의 영생의 소망이 꽃피게 될 겁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